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저께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죠. 그래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를 잠깐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가 주제가 제1, 2, 3 할리투시 응답 2, 3, 7 시대 앞에 서라 말씀 주셨죠.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237개 나라를 살릴 응답과 또 동역자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강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응답을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냐, 그게 아니죠. 그거 이전에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전에 진짜 응답이 뭔가를 알고 먼저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이 오거나 또 어떤 문제가 오거나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 축복을 다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큰 복이고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빠져 있죠. 창세기 3장이 뭐죠?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가 인간이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누리고 모든 복을 누릴 권세가 주어진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영이 됐고 또 그 자리를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차지하고 또 인간을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뜨리고 있죠. 그 결과로 우리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틀린 성공으로 이끌고 더 큰 허무와 절망 속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온통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다른 우상으로 대체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고 또 6가지 올무로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을 살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영적인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네스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네스의 축복, 그리고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신분과 권세, 이거를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자로,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는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고 앞으로 현장에서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시험 들거나 낙심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또 낙심된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나도 너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 진짜 응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진짜 응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응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응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많은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낙심할 때가 많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지금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문제가 오든 안 오든 간에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렘넌트로 부르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렘넌트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 앞으로 되어질 응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다른 여러 가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것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이 언약 속에서 감추어둔 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이 감추어두신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감추어두신 주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주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정영철 장로님께서 AI 시대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AI 시대와 4차 산업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 틀린 성공을 쫓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많이 듣고 항상 예배 때마다 듣고 있는 건데 그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왜 간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합창 팀 중에 시상한 팀들을 보니까 그 작년이랑은 또 다르게 약간 뮤지컬 형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랩런트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면은 은혜 받고 나름대로 힘을 얻고 이제는 진짜 말씀 따라가야겠다 결단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 돌아가면 그 하루도 못 가서 그 다짐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이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습 사이에 그런 갭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고 또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나는 안 되는갑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난 랩런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저도 청소년 시기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랩런트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인데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결단을 하지만 사실 결단도 필요하긴 한데 이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게임 끊어야지, 뭐 유튜브 그만 봐야지, 웹툰 그만 봐야지 해도 막상 그걸 끊는다고 해도 끊고 나면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비워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말은 뭔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현팀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 담기고 이 생각과 마음은 뇌로 연결돼서 각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의 뿌리를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원인들이 우리가 각인된 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유튜브 끊으려고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내가 기도수첩 하고 싶은데 기도수첩이 너무 재미없고 또 예배는 또 더더욱 재미없고 잠 오고 전도사님도 재미없고 막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하고 더 좋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순환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삶의 체험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가는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이런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이미 받은 축복을 생각하며 누리시는 그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세 가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서밋을 위한 영적 서밋을 위한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이 결단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을 위한 서밋 타임을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적 서밋을 위한 서밋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나에게 오는 문제로 받아들일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영적 서밋을 위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시대 영적 문제를 막을 렘넌트로 이미 부르셨고 준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가정이, 내가 있는 학교가,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리시길 원하신 나의 현장임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아까 말했던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위한 미션홈을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다들 잠 깨면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 뭔가 특별한 훈련이나 어떤 빡센 훈련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고민 또 문제들을 다루고 또 뭔가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나의 상황 속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혼자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말만이라도 같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언제 한다고 말씀 안 드렸죠. 2월 달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까지 거기서 미션홈에서 자고 교회로 오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일정만 들으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안에 스케줄 보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 훈련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뭐 문화 활동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또 여러분들이 쉴 만한 공간, 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으로 미션홈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부담이 없이 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꼭 다 함께 미션홈에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고 그 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날마다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이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을 위한 서밋 타임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렘넌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